오늘도 함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또 사순절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세례 준비하는 분들이 세례 준비를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영성의 시간, 기도하는 절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더 큰 감격의 시간으로 함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절기가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가 이번 주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각 구역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지는 영상과 새벽기도 설교문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진행해가고 있는 성경 통독의 과정을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들을 또 영성 생활들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고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참혹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또 미국이 각 8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통계로 보니까 세계에서 53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요.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넘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9,300여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사망자가 약 1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세자뿐만 아니라 총리도 또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장관도 확진 판정을 받고 이렇게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장관급 인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심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신앙적 통찰, 영성의 과제물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신앙적으로 좀 통찰해 보려고 합니다. 6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동안 교만해서 일상의 축복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문화와 종교, 직업, 경제 상황, 명성과 명예,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관이건 총리건 권력자건 서민이건 부자건 갓나는 사람이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마음 편하게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절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하늘길을 막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이 땅에 들어와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 많이 무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외국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면 썼다고, 마스크를 벗으면 벗었다고 구타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시를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모두가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교만하게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입을 좀 다물고 절제하며 살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통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좀 잘 적응하고 또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깊게 마음 새기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이것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는 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우리가 잊어먹고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가 하는 부분들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요 공포심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잘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신앙에 크게 유익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좀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2가지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시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올해 사순절 기간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편하게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험들이고, 이러한 시험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성생활에서 나를 통찰해 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의 문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경제 구조, 경제 문제 앞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환자들, 장애인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잘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경제가, 돈이, 빵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아주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욕입니다. 식욕.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오늘 마귀는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도 떡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에 가장 절실한 생존의 문제가 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떡의 문제 앞에서, 이 빵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떡의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 주님을 찾고 묵상하고 섬겨야 될 이 신앙적인 문제와 이 경제의 문제를 쉽게 타협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돈 좀 더 벌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돈 좀 더 벌고 나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주저앉아버리는, 쉽게 타협해버리는 내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를 나오기 어렵고 11조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보다는 그저 형식으로 예배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마는 오늘 이 시대의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가난의 문제, 빈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요해졌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난할 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난할 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과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가 있습니다. 주영훈 집사입니다. 요즘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연예계에서 참 잘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가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신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영훈 집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모르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음악을 그렇게 했어요. 작곡했고요, 악기를 다뤄왔고요, 아버지 몰래 거짓말해서 악기를 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핑계를 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어려운 힘든 배고픈 시절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배고프고 힘든 시절 그는 고난에 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들이 히트를 치면서 그가 아주 경제적인 부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그의 삶이 방탕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고, 정말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좋은 단체들을 통해서 잘 섬기는 삶 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제가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오히려 힘들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내 신앙에 큰 위기를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 볼 하페라고 하는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738년 70세의 나이로 그가 별세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그에게 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은 가족이 없어서 모든 유품들을 경매로 이렇게 넘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써놓고 그 책을 단단히 이렇게 봉인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만이 아니라 부자들이 또 이 의사들이 그 책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의 책 한 권이 경매로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안에 허준의 동의보감처럼 그렇게 중요한 비결들이 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되는, 우리가 유명한 요리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의학적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1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책을 사신 분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었겠죠. 책을 열고 나서 첫 페이지를 열고 두째 페이지를 열어도 계속해서 책은
글씨가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빈 종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이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하면 인생에서 의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쏟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말씀에 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가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달려갈 때 나에게 영적 건강함이, 영적인 풍성함이, 영적인 부여함이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짐승들에게는 떡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떡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명예와 허영과 영웅심과 같은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물만 해도 사실 한 7층 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종탑까지 올라가면 뭐 10층 넘는 그런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누군가라도 떨어지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주님을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보라고, 뛰어내려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줄 거 아니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이 다음 순서가 사실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짠 하고 이렇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표적을 보이면 일시에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분명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든 이렇게 안아주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임을 잘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의 시험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주님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명예는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기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예는 얻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욕구, 그래서 먹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욕심, 생존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얻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메슬로의 그 자아실현 단계에 대한 이 피라미드가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뭐를 통해서 얻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밥만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사람들이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던 한 분이, 기업가가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그렇게 명예를 얻었지만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분이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오늘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워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사람이기에 인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 속성을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주님의 그 약점을, 주님의 그 속성을 그가 꿰뚫고 그렇게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 속성,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한 마귀는 자기를 과시하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욕구는 육적인 욕구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욕구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범죄하게 된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가는 방법은 사실 진리신 주님을 주님으로 잘 섬기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얻는 참 만족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루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쉽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귀는 사실 뭡니까?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자리에서 마귀에게 한번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유혹,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본능적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에게 한번 절함으로써, 마귀에게 한번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착각이에요. 가짜 만족이에요. 참 행복과 만족 누릴 수 없어요. 한순간에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된 폭발적인 통로가 됐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보면 이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만희는 정통교회에서 신앙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재열 밑에서 또 통일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자기도 그들처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만든 것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실상이라고 하고 재림예수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되고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팔아먹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속칭 인스턴트와 더불어서 불량식품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 입장에 생각하면 아이가 건강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생각하고 영양분을 생각하면 건강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채워서 이것을 섭취하고 이렇게 먹고 가면 좋겠는데, 사실 건강한 먹거리는 별 맛이 없거든요.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불량식품 같은 걸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토피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못 먹겠고요, 치킨 못 먹겠고요, 피자 못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그날 저녁 잠 못 자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농 같은 음식 먹거리 많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당기는 거예요. 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불량식품 있으면 먹고요, 아이들 생일잔치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치킨에 손이 가고요, 피자에 손이 가고요, 그리고 오면은 또 피가 나게 긁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찾아가고 뭔가 기적을 찾아가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는 걸 찾아가고 뭔가 좀 평소와 다르게 뭔가 좀 신기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쉽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신앙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성이 좀 깊어지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뭔가 좀 표적을 찾아가려고 하고 뭔가 좀 쉬운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욕구는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제라도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수 있고, 이것이 이거 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해 올 수 있고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 개통령이 있습니다. 강형욱 대표인데요. 이 개통령이라고 하는 분, 이분의 영상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더군요. 이 애견은 애견이어야지, 애견이 그 집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지 맘대로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애견 키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맹견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주인이 아니야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요, 주인은 나야, 내 조정을 네가 따라야 되는 것이 내가 너를 따라가지 않아, 이 분명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요, 주인을 공격하고요, 자기가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강아지나 자기보다 자기가 약하게 보이는 어떤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아주 처음부터 단호하게 결단력 있게 신앙적 결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마귀가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러한 시험들이 올 때마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함으로써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안 되어서 치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 우리를 절대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삼고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더욱더 강도를 세게 시험하고 유혹해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적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말씀 간단히 드리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사순절과 특별히 고난주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러한 절기임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경건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임시당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나. 아직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잘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정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인 4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사실 정부에서 주는 지침이 8가지가 있습니다. 거리를 띄운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름을 적는다든지 열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역하는 그런 8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경건생활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서명지 집사님 의정부로 이사하시게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가 카톡을 통해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주보를 좀 보시면서 기도 제목도 좀 보시고 신앙생활의 지침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는 우리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링크를 해서 연결을 해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설교만, 주일 예배도 설교만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설교 영상은 제가 유튜브로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 전체가 아니고 설교 영상만 필요한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예배 전체를 이렇게 따라가겠다,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예배 순서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6가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혼란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확산이 억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자와 화해자, 빛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총회에서 선포하는 금식의 날,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할 수는 없지만 한 끼라도 좀 금식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세계적으로 53만 명의 확진자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치료됐습니다만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만 5천 명의 사망자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중증 환자로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얻는 든든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53만 명의 확진자들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팬데믹 이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수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에서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며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단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적으로 유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죄 백성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 힘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가족들과 의료진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일동 동북교회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심령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